오해하기 쉬운 말씀 13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앞에 이제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석을 해보고 결론을 내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다. 구약과 신약이 같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을 기반으로 또 해석을 해놓은 것이고 구약과 신약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앞절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이 시스기야 임금 있죠. 여호와로 강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시스기야 임금이 적들을 대면하고 뭐 랍사게라든가 사네립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이 아수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징조를 받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나와서 하룻밤사이 적을 물리치고 그러한 장면들이 19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때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시스기야가 이제 때가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온타임, 제때가 온 것입니다. 또 율법에 아주 깊이가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깊이 있고 깊이 있는 율법을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깨지고 하나님의 오류의 빛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로가 다메섹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타임, 바로 그때 우리 모두에게도 랍사게를 이기고 랍사게의 모든 험난한 말, 랍사게의 모든 비판 다 이겨내야 되고요. 사네립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와서 너희를 지키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쳐버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입니다. 내 안에서 적을 물리치고 내 안에서 율법의 적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적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때가 오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된단 말이죠.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시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돼야 됩니다. 육신은 멸해야 됩니다. 율법의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땅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본다. 율법에 묶여서 진리로 해석이 안 되는 상태가 있죠. 그게 귀신 들린 상태이고 병이 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병들어 죽게 되어야 돼요. 내가 병들어 있던 모든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면 해결되어지는 거죠. 벗어나는 길은 율법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옛날 번역은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뭐예요? 바이트, 네 안에 육신의 집, 네가 지었던 네 집을 정리해라. 내가 신고 왔던 그 신발을 버리고 모세처럼 내 신발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지었던 집은 정리돼야 돼. 내가 지어왔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잖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육은 죽어야 돼요. 율법에서 죽는 방법이 바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부 무익한 것들입니다. 모두 영에 관한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관한 일에만 관여하시고 영에 관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리하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음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내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대의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2절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가죠. 그럼 3절에 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히 통곡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면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들,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파랄이라고 표현된 이 기도, 테필라, 파랄, 전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내가 공급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완성돼서 그대로 됐을 때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도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기도가 완성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로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내가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또 기도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통곡했다라는 또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다는 것은 이 진리의 물방울이 계속 튀기는 겁니다. 진리의 물방울이 계속 나한테서 튀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적셔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이게 적용되는 거죠. 심히 통곡하는 당까지 와야 돼요.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호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율법 시대에 있을 때 율법이 막 바울도 사울 시대에 그랬었지만 자기는 전심으로 행하는 줄 알았어요. 진실로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 정말 저놈들은 잡아 죽여야 돼. 그러면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옥에 넘기고 신문하고 이랬던 모든 과정들이 사울만 그랬던 게 아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진실과 전심으로 잘못 알았던 거죠. 정말 주님이 에메트, 진심이시다,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어지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의미를 내가 이제 알게 되어져요. 아, 이게 진리였구나. 진리의 물방울이 계속 튀기니까 이것이 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 줄 알고, 하나님의 진실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알아서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간단 말이죠. 베레시트로 성취되는 의미가 뭔 줄 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육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적용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럼 심히 통곡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거는 때가 됐을 때, 온타임이 왔을 때, 진리의 물방울이 통곡을 흘러 넘쳐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적용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육의 가운데 있을 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지 못했다면, 귀신이 들린 상태, 병이 든 상태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죠. 병들어 죽게 돼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알게 돼요. 통곡하게 돼요. 응답이 와요. 말씀이 임해요. 영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돌아가서 20장 5절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내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네가 받아들여서 완성이 된 단계에 왔네.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 들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샤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분배되어 들어와서 그대로 완성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네 안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 내가 너에게 드러나도록 보여진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네, 내가 진리가 뭔 줄 알았네, 이제 그 응답이죠. 그 다음에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나가죠. 네 눈물을 보았다. 디마테. 눈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기도가 나왔잖아요. 통곡하는 기도가 있었죠. 통곡하는 기도, 이게 눈물이에요. 눈물과 기도는 같아요. 통곡하는 기도, 이게 눈물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은 기도를 들었다는 말과 같아요. 보았다는 말은 드러났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네 안에서 나타났네. 너와 내가 같아졌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새겨주고 싶은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내 안에서 적용되는 거죠. 새겨지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기도, 눈물로 엘로힘이 완성되고 영이 완성되어 드러났다. 드러났다. 준비가 되었다. 드러났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났다, 보았다,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길이 되겠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옥에, 감옥에, 동굴, 당시에 그 무덤 속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공급과 진리의 분배가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해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6절에 가보시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 성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년을 더할 것,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 15년을 더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10에다가 5를 더한 거잖아요. 15년. 15년을 더한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운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 열이에요. 열에다가 5,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가 실존하게 되었어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합해진 거죠. 예. 15년을 더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다윗은 앞뒤가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호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둘러 친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실존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입으로 말하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도 헛되이 들어가지 않냐고. 헛되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취가 되어지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이 둘러 친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무화과 반죽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부 비유고 상징인데 나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점의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화과 반죽이 뭔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상처에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병들어 죽게 되었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 무화과 반죽이 필요한 거죠. 무화과라는 것은 테나, 하나님이 엘로힘이 확장되고 완성되어서 내 안에 완성되는 것이 무화과야. 완성, 이스라엘의 완성, 나의 완성, 좀 무화과 상징하는 거죠. 또 반죽은 물이 들어가야 반죽이 되잖아. 가루에다가 물이 들어가야, 진리의 물이 들어가야 반죽이 되잖아요. 예, 반죽 그러면 데베라, 내 안에 공급됨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 다바르가 아마르가 되어버리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반죽은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는 얘기는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라. 말씀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상처는 낫는 거예요. 치료받는 겁니다. 공급이 성취가 된 겁니다. 종초에 나아라.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그러니까 질리게 되기 전에 옛사람, 육신의 상태, 율법의 상태, 말씀이 제대로 그 상태에 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적용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 담겨지게 되어야 돼요. 놓으니, 놓았다는 말은 하나님 형상이 담겨졌다. 상처에 놓았다. 병든 나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형상이 담겨져 버리니까 그 순간 나을 수밖에요. 나으니라 하야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진리의 생명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년 만에 여호와께 성전에 올라가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징조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뭔가 좀 징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 율법에 강하게 꽂혀 있다가 이제 거기서 서서히 나오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도 징조를 요구할 때가 많았어요. 은사를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가지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 사역을 핵인적, 피터 와그너적인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하길 좋아했었어요. 그런 책들을 마구마구 읽어 제끼고 뭐 영성이랑 관계된 모든 책들 다 읽고 그대로 행하게 해보고 이게 다 뭐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나한테도 어떤 좀 징조가 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나도 좀 뭔가 좀 뽐내고 싶고 목회자로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은데 무슨 징조가 없습니까? 처음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나에게 확신이 오면 나한테도 은사가 임하네.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통역이 임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손을 갖다 대면 넌 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하고 이렇게 되지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 징조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이 와요. 그러면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내 안에 장착되어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 징조였던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걸 깨달은 거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징조, 징표, 마오트, 엘렘으로 완성되는 것이 징조입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로 성취되어던 과정이 모든 것이 징조입니다. 엘렘으로 완성되는 것, 그 자체의 모든 과정들이 7단의 과정 전체가 징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뭐지? 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확실히 오는 것 같고 은사가 임하는 것 같고 뭐 되어지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 같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막 그런 것을 보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에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에 뭔가 오면 이게 뭐지? 계속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징조 계속 임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임하다가 그 징조의 끝이 왔을 때 오류의 빛이 임하게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빛이 뭔 줄, 생명이 뭔 줄, 존재가 뭔 줄, 베리시트가 뭔 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징조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이니까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제 해 그림자가 등장해. 징표로서의 해 그림자. 십도 물러가냐 앞으로 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고 뭐 창조 과학계 박사들이 나와서 이걸 뭐 실험을 하고 해 그림자가 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간 굴절에 대해서 식도를 물러가는 것을 뭐 재현해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책이 아닙니다. 영으로 보여지는 책이죠. 물론 과학도 한 일면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철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해결책이죠. 과학의 해결이고 철학의 해결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영으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이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이건 뭐예요? 다바르예요. 하신 말씀을 다바르예요. 네, 하실 일 다바르. 지금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다바르가 아마로 겉의 말씀이 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한 징조가 임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 그림자예요. 응하게 하실 일. 네, 응하게 하실 일 뭐야? 만들어질 아샤하 만들어질 징표가 임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 그림자였습니다. 해 그림자 짜라에서 그늘지다에서 왔어요. 이거는 해 그림자라는 뜻의 원뜻은 공급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바르가 만들어지는 징조, 다바르가 아마르로 아시아 만들어지는 징조, 공급된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공급된 말씀이 바로 해 그림자인 거죠. 공급된 말씀. 예. 이것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의 아들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죽잖아요. 예, 잠깐 왔던 빛이 이제 죽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때 죽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44절 때가 돼 6시쯤 정오죠. 정오의 해가 빛을 잃고 6시쯤 12시죠. 그건 그림자가 없을 때예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어둠이 임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죠. 근데 그 빛이 정오의 해가 빛을 잃어요. 그림자가 없을 때요.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씨 씹는 죽음, 이 죽음이 임했을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리죠. 어둠이 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해요. 빛이 하나도 해 그림자가 없어져야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오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머리 위에 해가 떴을 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을 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갔으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26장에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정오의 때였다. 근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온 사건들이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오로이 빛이 임한 거예요.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 그림자가 상징하는 것은 공급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다바르가 아마르 되는 거. 하신 말씀이 아시아 만들어지는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오의 해가 빛을 잃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나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사울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는 빛을 말하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상징하는 것은 공급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해 그림자를 진짜 해 그림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징조들, 비유들, 상징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비유입니다. 옆에다 던져놓고 비교해서 이건 이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20장 10절로 가보면 시쓰게 대답하되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해 그림자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뒤로 물러갈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히스기야가. 그것도 전부 비유잖아요. 10도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제 10도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에스에로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도라는 말은 층계를 걸어서 계단을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서 층계 끝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에스에로 마할로트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공급돼서 분배가 되고 영위되는 것, 그래서 완성되는 진리, 이게 10도를 말하는 거예요. 10도. 완성되는 진리가 10도예요. 에스에로 마할로트. 예.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되는 진리가 10도를 말한다. 예. 그래서 나아간다. 이 10도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뒤로 물러간다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여러분 잘 아시는 슈브. 앞으로 나간다. 10도를 앞으로 나간다. 이 하나님이 진리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공급된 말씀으로 계속 적용시켜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는 것. 뒤로 물러간다는 뜻도 야슈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지어져 가는 과정, 이걸 물러갈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나 물러가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층계로 계속 올라가서 층계를 올라가다가 뒤로 이렇게 뭐 내려가는 그런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층계를 걸어서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나아가는 것도 물러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이 적용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나아가기는 새겨져서 완성되기는 거죠. 쉬운다는 단어 썼죠. 나아가기는 쉬우니 카랄. 이 단어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하나도 해석이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머리가 아플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영어로 보면, 성령이 비춰주는 빛으로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카랄, 밤의 사역을, 라일라, 밤의 사역을 통해서 밤이 지나가야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새벽의 빛이 동이 터서 빛이 비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의 사역을 통해서 공급되고 확장되는 것을 카랄, 쉽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으로 떠서 정오에 빛을 비추다가 서쪽으로 지면 이게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똑같이 해 그림자가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떠서 정오의 빛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정오의 때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나의 길이에요. 예수가 보여주신 모든 길이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비유가 되는 것이고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도를 해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나아가서 완성되고 슈브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뭐예요? 아우라니트, 아헤르, 뒤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뒤에 아하르라고 그래요. 뒤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엘로힘, 생명, 영어로 확장되어서 완성되는 것, 이게 뒤로 간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0장 11절 보면 선지자 예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설명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이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해 그림자 하나 뒤로 못 물러가게 하시겠느냐?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장악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그러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해그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뭡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진리가 층계로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완성되는 것을 상징해요. 나아가든 물러가든 하나님 형상이 적용돼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혹 뒤로 엘로힘이 안에 담기는 것을 말해요. 예. 간구했다. 선지자 이사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진리 사역을 통해서 이게 엘로힘, 영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초청받은 것이 간구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는 뭐 기도했다, 테필라 그런 단어가 아니고 카라라는 단어예요. 바이카라. 카라는 뭐예요? 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공부했던 카라, 혼인이 되어서 시작되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이루어지면 2장 1절로 초청이 돼요. 혼인이 돼요. 그럼 1장은 다 삭제가 돼도 괜찮아. 왜?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완벽하게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1장 1절의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장 2절부터의 성서의 모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했다. 바이카라. 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을 받는 거예요. 초청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완성되게 하셨더라. 말씀이 완성되게 만들으셨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신기 꼭대기에 완벽하게 올라가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완성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된 겁니다. 나아갔던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이 아하스라는 단어도 이게 뭔가 엘로힘 또 생명이 운반될 때 그것을 내 것을 이렇게 잡아버리는 것만 아하즈 내 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다 소유하다. 이 아하스 일용표 이 일용표라는 말이나 층계, 거론, 식도 똑같은 단어예요. 식도나 일용표, 층계, 거름, 도를 나타내는 건 같아요. 몇몇 도, 식도라고 그랬잖아요. 10도 할 때 도. 이게 일용표예요. 일용표. 그러니까 일용표나 도,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공급되고 분배되어서 완성됐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완벽하게 진리가 공급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 진리로 내가 만들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10도는 공급, 분배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성된 것, 말씀이 성취된 것, 그걸 말하는 거죠.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해그림자를 그냥 이런 물질세계 이 땅에 있는 해로 보면 안 된다. 공급된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 비슷한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해 그림자가 해가 중천에 머무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기 태양이 나오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를 골짜 그리할지어다. 태양 위에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에요. 머물렀다 라는 말은 뭐냐면 머무르라. 다만 나는 입이 막혀서 내 이론과 내 철학은 이렇게 막혀서 벙어리가 되어져 버리고 진리가 열려서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을 말해요. 그걸 머물렀다 그래요. 말씀이 머물렀다. 예수 그리스도 빛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었다. 내 이론과 내 철학이 파괴되어 버리고 내 것은 완벽하게 죽어지고 막혀서 벙어리가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려져서 내 마음에 담겨져 버렸다. 그걸 머물렀다. 태양아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아 쉐메시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그 형상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태양이에요. 하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엘로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엘로힘이 되면 그 태양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로 나아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브온 위에 머물렀다. 기브온 위에 내 안에 분배돼서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기브온 위에 아얄론 골짜기에 아얄론 에메크 골짜기를 말합니다. 골짜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다라는 말에서 유래됐거든요. 에메크가. 그러니까 깊어야 계곡에 이렇게 계곡이 깊어야 물이 흐르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분비돼서 연결이 되어지면 아얄론, 숫사슴, 사슴들판, 하나님의 목양으로 공급돼서 확장되는 것을 말해요. 아얄론 골짜기. 깊은 계곡에서 물이 흐르듯 흘러서 하나님의 목양으로 공급되어져서 푸른 목적에서 사슴이 뛰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셔도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 말씀이 분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 태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서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으로서 만들어졌다. 달은 또 뭡니까? 야 레하을 사역으로 내가 영과 생명이 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해가 되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목양을 통해서 나도 영이 되고 나도 생명이 되었을 때를 달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는 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빛을 받아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달이고 별입니다. 해는 자체 발광이지만 달과 별은 빛을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이 물질 세계에서요. 똑같은 의미예요. 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가 똑같은 그 빛이 되고 또 달이 되는 거죠. 별이 되는 거죠. 네, 발광체로서의 빛을 받아서 나도 역시 발광할 수 있는 빛이 되어버리면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해 그림자가 식도로 나아갈 것입니까? 물러갈 것입니까? 똑같은 마음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말씀이 공급돼서 층계로 올라가서 적용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고 물러간다는 말로 야슈브가 되는 하나님 형상의 집이 내 안에 집이 하나님 형상으로 계속 지어지는 걸 말해요. 머무르다 태양이 머물렀다 이 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은 다 막혀버리고 삭제되어 버리고 진리가 열려서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게 머물렀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전진, 후퇴, 정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단어지만 히브리어 단어에서 상징하고자 비유하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에게 넣어주고 싶은 마음, 나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신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